26. 산골짜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무슨 계절일까? 온달은 부하 군사 몇을 데리고 사냥에 정신이 없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산은 그리 크거나 깊지 않았지만 얕은 산마다 꿩이나 노루가 많이 살고 있었다. 집을 떠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다. 그동안 온달은 줄곧 한 짐승의 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곰의 발자국이었다. 곰도 보통 곰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곰이 분명했다. 온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우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바우인지도 모른다. 온달은 설레는 가슴을 누르며 부지런히 곰 발자국을 따랐다. 그러나 무척 영리한 곰이었다. 누군가 자기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고는 이리저리 몸을 숨기며 용하게 달아나고 있었다. 마침내 커다란 강이 앞을 가로막은 곳까지 왔다. 시퍼런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곳에서 곰은 물고기 몇 마리 잡아먹은 흔적을 남기고 또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온달은 지친 부하들을 재촉하여 사라져간 곰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갔다. 땅끝까지라도 따라가고 말 테다. 곰은 길도 없는 숲을 뚫고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 저기 저 바위 위에 곰이 보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뒤따라오던 부하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어디? 과연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뭐가 있었을까? 커다란 회색 곰 한 마리가 넘어가는 해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놈이다! 온달은 급히 말해서 내려 숲을 속에 몸을 숨겼다.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곰은 온달의 일행을 미처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소리 안 나게 나를 따라와. 온달이 앞장서서 살금살금 곰에게로 다가섰다. 곰은 조금 더 그대로 서 있다가 어슬렁 바위 뒤로 사라졌다. 놓치면 안 된다. 온달은 활을 벗어들고 그림자처럼 산기슭을 타고 달렸다. 그런데 한참 정신없이 곰의 뒤를 쫓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온달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누구냐? 온달이 허리를 펴며 급하게 묻자 그도 온달을 가리키며 물었다. 너야말로 누구냐? 온달은 화가 불끈 솟았다. 난 고구려 장수 온달이다. 그러자 젊은이가 흥!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고구려 장수인지 개뼈따구인지 빨리 꺼져라. 뭐시? 온달이 칼을 쏙 뽑아들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온달을 노려보았다. 니놈이 비켜라. 난 지금 곰을 사냥하고 있다. 비키지 않으면 곰보다 니놈을 먼저 잡을 테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 숲속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으하하하하하하하. 언제 모여들었는지 10명도 더 되는 똑같은 차림의 젊은이들이 저마다 칼과 활을 잡고는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저마다 칼과 활을 잡고는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그들은 벌써 온달의 부하들을 모조리 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개처럼 끌고 오는 것이었다. 누굴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라의 화랑이다. 너 따위 고구려 풋내기가 남의 땅에 와서 사냥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들 중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자가 점잖게 말했다. 오늘은 살려줄 테니 그냥 너의 나라 땅으로 돌아가거라. 뭐시라고? 이 온달 장군을 몰라보고 멋대로 짓거리는구나. 온달은 화가 나서 칼 잡은 손을 부르르 떨며 앞으로 나섰다. 하하하,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우선 널 죽이기 전에 너 눈 앞에서 부하들부터 하나씩 죽여주마. 화랑 하나가 꽁꽁 묶은 온달의 부하를 끌어내고는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온달 장군님 살려줍쇼. 온달의 부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온달에게 애원했다. 자, 어떡할 테냐? 활과 칼을 버리고 너의 나라 땅으로 돌아갈 테냐?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테냐?
원래 우리는 죽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널 살려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할 테냐? 빨리 결정해라. 온달은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 칼을 두고 싸움을 시작한다면 저 10명도 넘는 화랑들과 싸우는 동안 아무래도 부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활과 칼을 버리고 도망치듯 쫓겨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뭘 그리 꾸물거리지? 고구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느린가? 온달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활과 칼을 던지고 말았다. 어디 이놈들 두고 봐자. 꼭 이 부끄러움을 갚아주마. 으하하하. 고구려 분내기가 머리는 좋은 편이군. 그들을 껄껄 웃으며 온달의 부하들을 놓아주었다. 저기 저 산 언덕을 다시는 넘지 말아라. 거기서부터는 우리 신라 땅이니까. 또다시 넘어오면 그땐 용서하지 않을 테다. 온달은 분함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몇 번이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놈들 똑똑히 기억해두마. 여기가 신라 땅이라고? 어디 보자. 온달은 산에 내려오다가 한 나이 많은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허연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다. 저 영감이 이곳이 신라 땅인지 아니면 고구려 땅인지 알 수 있겠지. 온달은 영감에게 다가서서 다짜고짜로 물었다. 여보 영감, 여기가 신라 땅이요 고구려 땅이요? 예. 늙은 농부는 물끄러미 온달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무려면 어떻소? 아니 아무려면 어떠냐고? 그렇지요. 신라 땅이면 어떻고 고구려 땅이면 어떻소? 감자만 잘 열리면 되지. 온달은 어이가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난 여기 바로 이 땅에서 밭을 일구며 80년을 살아왔지만. 농부가 허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을 계속했다. 이 땅은 신라 땅도 아니고 고구려 땅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럼 누구 땅이요? 어떤 때는 신라 군인들이 몰려와서는 금을 긋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고구려 장수들이 와서 신라 사람들이 그어놓은 금을 지워버리고 이건 우리 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난 어떤 때는 신라 사람들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고구려 사람이 됐다가 한 셈이야. 하하하. 그러나 이 땅은 언제나 신라 땅도 아니고 고구려 땅도 아니지. 여보시오 젊은 장군 생각해보구려. 신라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할 때 이 땅은 고구려 것이 아닌 게고 또 고구려가 제 땅이라고 하는 한 신라 땅도 아닌 게 아니요. 하하하. 늙은 농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 밭은 내가 일군 것이고 이 감자 싹은 내가 심었고 하니까 이 땅만큼은 여기 이 내가 주인이란 말이요. 알겠소? 땅의 주인은 나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농사 짓고 나물 캐는 사람이요. 수수께끼 같은 말은 집어치워요. 온달이 짜증이 났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이 땅을 어느 나라가 제 땅이라고 하고 있는가 말이요. 얼마 전 신라 장수들이 왔지. 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왔었고. 그렇군. 그러니까 신라 놈들이 우리 땅을 빼앗은 거란 말이지. 온달은 마음이 바빠졌다. 빼앗긴 땅을 도로 잡고 오늘 당한 부끄러움을 갚아줄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둘러 산에 내려오는 온달의 등에 대고 늙은 농부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전에는 신라 사람들이 왔었지. 산을 내려온 온달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갑자기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온달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27. 나라는 이제 젊은 임금이 새로 다스리게 되었다. 죽은 임금의 뒤를 이어 젊은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된 것이다. 새 임금에게 온달이 처음 한 말은 어서 군사를 모아 빼앗긴 땅을 찾아오자는 것이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전쟁을 하려면 어렵지 않겠소? 젊은 임금이 마음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해치우자는 말씀입니다. 온달이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신라 놈들에게 빼앗긴 기름진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다니요. 온달은 사냥을 나갔다가
칼과 활까지 빼앗기고 돌아온 일을 생각하니 속에서 금방 불길이 활활 이는 것이었다. 젊은 왕이 자꾸 주저하는 게 정말 못마땅했다. 주인이 없으니 슬퍼서 운단 말씀입니다. 호, 그래요? 임금이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온달을 내려보았다. 임금이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온달을 내려보았다. 저런 못난이 같으니. 온달은 속으로 혀를 차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내게 군사 300명만 주십시오. 사흘 안에 빼앗겼던 땅을 모두 찾아 고구려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임금은 온달의 생각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좋소. 그럼 온달 장군만 믿소. 내 군사 300을 내어줄 테니 겨울이 오기 전에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온달은 기쁨에 벅찬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임금 앞을 물러나왔다. 온달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와 싸우러 곧 떠나리라는 소문이 금방 온 나라에 퍼졌다. 또 신라 놈들이 쳐들어왔나? 아니요. 신라 놈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온달 장군이 신라로 쳐들어간대. 뭐라고?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는 신라를 우리 온달 장군이 공격한단 말이요? 그렇다는군. 원 세상에, 그 무슨 꿍꿍이 속인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웬 싸움이 난 말이요? 이런 멍충이, 온달 장군님이 할 일이 없어 괜히 군사를 끄고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아나? 아니 그럼 왜 가만히 있는 신라로 쳐들어간대? 신라 놈들이 뺏어간 우리 땅을 찾아온대요. 언제 신라 놈들이 우리 땅을 뺏어갔었나? 누가 알아?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그 땅은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글쎄, 여기 있는 땅만 해도 이렇게 넓은데. 글쎄. 백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에서 골목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28. 신라 땅을 향해 떠나기 전날 모든 군사들은 잠을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모여라. 온달은 마지막 명을 내리고 기분이 좋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넉넉 잡아 사흘이면 신라 화랑놈들의 콧대를 꺾어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라 놈들은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온달은 장군에게 생명보다 귀한 활과 칼을 빼앗긴 일을 생각하며 분하기 짝이 없었다. 괘씸한 놈들. 안방으로 들어서며 온달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할 테다. 뭐라고요? 구석에 앉아있던 평강공주가 온달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 보통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속에 가시라도 돋친 것처럼 들렸다. 응? 온달이 공주를 내려다보았다. 공주는 커다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금까지 울고 앉았던 것이 틀림없다. 장군님, 내일 꼭 가셔야 해요? 가야 하느냐고? 그게 무슨 말이요? 가지 말아요. 뭐라고? 온달은 깜짝 놀랐다. 공주가 일어나 온달의 팔에 매달렸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전쟁을 왜 하시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아니요. 게다가 빼앗긴 땅을 도로 찾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람? 아니에요, 장군님.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선 안 돼요. 허참, 남자가 나란 일을 하는데 여자가 왜 나서서는? 온달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공주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자기 손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주가 울면서 말했다. 제발 가지 말아요. 하하하, 내가 싸움터에 가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는군. 아니, 이 고구려의 온달이 그깟 신라 쫄개들에게 죽을까봐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 그럼 왜 이리 눈물을 흘리고 야단이요? 내일이면 나란 일로 떠날 사람한테. 온달은 공주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공주는 예나 이제나 눈물이 흔해 다리요. 하하하. 그러나 공주는 치워요 하며 손을 뿌리치고 구석으로 달아났다. 그러고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온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일 나란 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굴 미워하시지요? 나는 신라놈들이 밉다. 온달은 방안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왜요? 그놈들이 우리 땅을 뺏어갔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아까 한 말은 뭐예요? 내가 뭐라고 했길래? 모조리 무릎 꿇고 빌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아요? 그랬지. 놈들이 땅을 뺏어갔으니까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게 하겠단 말이오. 땅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땅을 찾는 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 급해? 그 빼앗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아오? 그래도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 왜 신라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기어코 알고 싶소? 얘 말해줘요. 그렇지, 내 속 시원하게 말하겠소. 사냥을 나갔다가 지난번 사냥 말이요. 놈들에게 장피를 당했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칼과 활을 다 뺏기고. 온달의 얼굴이 분함과 흥분으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쫓기다시피 해서 산을 내려왔단 말이오. 이 고구려의 대영 장군 온달이 왕의 사위가 창피한 일 아니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그냥 참고 있으란 말이오. 이번에는 온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참을 수가 없소. 날 비웃고 놀려주던 놈들을 찾아 기어코 안갚음을 해야겠소. 그래서 난 임금의 군사를 300이나 얻었단 말이오. 내일은 출발이오. 알겠소? 공주는 온달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참 그렇게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언젠가 길가에서 고승장군에게 매맞던 일 기억나요? 온달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생각나지. 그때 바보 온달은 아무 대꾸도 못했어.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매를 맞고도 하나도 분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내가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지요. 그랬지. 그런데 그 얘긴 이제 와서 왜 끄집어내지? 지나간 얘긴데 이제 나와는 상관없어. 그때의 바보는. 그렇지. 바로 공주 당신이 그 산골짜기에서 죽였지 않아? 나와 처음 사냥을 나갔던 날. 그때 죽은 바보 온달과 여기 있는 온달은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내가 아무래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잘못이라니. 공주가 온달의 손을 꼭 잡았다. 날 용서해줘요. 그게 무슨 소리요? 떠나기 전에 날 용서해 주셔요. 예? 온달님. 온달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자기 품에 안겨 울고 있는 공주를 내려다 보았다. 지금 공주가 마지막으로 온달님 하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분명 자기를 처음 찾아온 날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래서 온달의 마음은 한층 더 어수선해졌다. 울고 있는 공주를 버려두고 온달은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까만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언제나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많은 별들 가운데 갑자기 한 별이 꼬리를 물며 길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29. 그러니까 저기 저 산에 놈들이 숨어 있단 말이냐? 예, 신라 군사들이 벌써 꽤 많이 모여 있답니다. 이 온달 장군을 막겠다는 거군. 그렇지요. 땅을 한 편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저 산 이름이 뭐냐? 아차산이라고들 하죠. 아차산. 온달은 신라 군사들과 아차산에서 마주보고 섰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아래로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고구려의 온달이 빼앗긴 땅을 되찾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 임금은 젊은 화랑들을 급히 모아 아차산에서 온달을 맞게 했다. 신라의 송이들에게 고구려 맛을 보여주자. 온달은 붉은 구름 위에 우뚝 앉아 긴 칼을 빼들고 부하 군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산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알겠느냐? 이제 그 땅을 우리는 도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자, 모두들 나를 따르라. 온달은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신라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차산을 향해 나아갔다. 와! 300명 고구려 군사들이 온달의 뒤를 따랐다. 어느새 온달은 산기슭에 이르렀다. 맑은 냇물이 시퍼런 강으로 이어져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무르익은 가을바람만 단풍진 나뭇잎들이 한가로이 흔들고 있을 뿐 산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웬일이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온달이 부하들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그러자 저만큼 높이 있는 바위 뒤에서 불쑥 한 사내가 얼굴을 내밀고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없긴 왜 없느냐? 네 놈을 기다린 지 오래다. 온달이 쳐다보니 거기에는 눈에 익은 옷차림을 한 젊은이가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이놈 온달인가 반달인가 살려줬더니 고맙다 소리는 못하고 죽고 싶어 또 왔느냐? 지난번 온달의 활과 칼을 빼앗아간 바로 그 화랑들 가운데 하나가 분명했다. 온달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다. 얼굴이 벌겋게 되어 소리쳤다. 뭐라고? 이 괘씸한 놈아, 오늘이야말로 네 놈을 내가 죽여주겠다. 듣자니 온달이란 놈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라더니 그 말이 맞구나.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오늘은 살아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라. 말을 마치고 그가 바위 위에서 껑충 뛰어내렸다. 온달도 말에서 뛰어내려 그에게로 달려갔다. 긴 칼과 칼이 쨍그렁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조그만 나무들과 바위가 있고 실개울이 흐르는 곳에서 둘은 있는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온달의 부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달려왔다. 산 위에서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도겨맨 신라 군사들도 와! 소리를 지르며 내려왔다. 조용하던 아차산 골짜기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싸움터로 변했다. 에잇! 으악! 찌르고 찔리는 소리, 때리고 맞는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무수한 욕설이 평생 새소리밖에 들어보지 못하던 이곳 아차산 짐승들을 놀라게 했다. 산새들은 이가지 저가지로 날아다니고 놀란 토끼들은 붉은 피가 섞여 흐르는 개울에 빠지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쳤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꾸만 쓰러져 갔다. 이렇게 양편이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죽은 거지? 산을 무너뜨릴 만한 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뭘까? 집채만한 곰이 뚝뚝 나무들을 부러뜨리며 무거운 몸을 끌고 바위가 구르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맞아. 곰의 붉은 입에서는 허연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두 눈은 구리로 만든 화살촉처럼 번들거렸다. 온달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곰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왼쪽 귀 하나밖에 없는, 아무리 보아도 낯이 익은 바우였다. 어디서 오는 길인지, 어떻게 이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싸움터로 오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 바우는 온달의 군사고 신라의 군사고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고 물어뜯었다. 군사들은 칼이며 도끼며 모두 내던지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성난 바우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서는 온달에게 곧바로 달려들었다. 나야 온달이야. 그러나 바우는 이미 중간에서 세우기에는 너무 늦은 비탈을 구르는 바위덩어리였다. 오른쪽 앞발을 번쩍 들어 온달의 어깨를 후려쳤다. 온달은 훌쩍 몸을 날려 바우의 앞발을 피했다. 미쳤구나. 바우가 눈에 불을 켜고 온달을 노려보았다. 온달은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잠시 그대로 서 있던 바우가 다시 끓어오르는 목구멍 소리를 내며 온달에게 덤벼들었다. 설마 바우에게 죽임을 당하나? 에잇! 온달의 칼 잡은 손이 공중에 원을 그렸다. 곰의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는 사이 온달의 날카로운 두 번째 칼이 기어코 곰의 커다란 가슴 한복판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마침내 바우의 커다란 몸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가슴에서 더운 피가 콸콸 샘처럼 솟아나 온달의 팔뚝과 얼굴을 적셨다. 쓰러진 바우는 그러나 눈을 감지 않고 팔과 다리를 가늘게 떨며 온달을 쳐다보고 있었다. 바우야! 온달은 죽어가는 곰의 몸뚱이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들고 있던 피 묻은 칼을 멀리 내던졌다. 그러고는 아직 감기지 않은 옛 친구 바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온달은 그 안에서 붉은 피가 엉겨붙은 자기 얼굴을 보았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솟아났다. 누가? 온달이. 그 맑은 눈물이 조금씩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내렸다. 이윽고 온달의 얼굴에서 붉은 피가 다 씻겨졌을 때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바보 온달의 그 못생긴 얼굴이었다. 바로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비춰주고 나서 바우는 무거운 눈꺼풀로 눈알을 덮고 말았다. 사방이 조용했다. 온달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자기의 군사도 신라의 군사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평강공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날 용서해 주셔요. 예? 울면서 매달린다 평강공주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온달은 공주가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는지 아직 뚜렷이 알 수 없었지만 웬일인지 빨리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당신을 용서하겠소, 공주. 당신은 그 순간 화살 한 개가 바람을 뚫고 날아와 온달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온달은 조용히 한 마리 나비가 날개를 접고 꽃송이에 앉듯 그렇게 곰의 시체 위에 조용히 몸을 눕혔다. 마지막! 드디어 집에 남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평강공주에게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차산 전투에서 온달 장군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소식을 전하러 온 군사에게 공주가 물었다. 그래, 장군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아차산 기슭에 계십니다. 왜 이리로 모시지 않는 거냐? 군사가 대답했다. 장군님을 모신 관이 땅에 붙어버렸는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들어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 속에 모셔둔 채 너만 왔단 말이냐? 예, 공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가보겠다. 공주가 아차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온달의 주검이 모셔진 관을 군사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공주가 관 뚜껑을 쓰다듬으며 아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온달님, 나를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발 용서해줘요. 내 딴에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대는 당신을 고구려 제일가는 장군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당신은 그토록 사랑했던 바우는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그 곁에 당신도 묻어주겠어요. 제발 이제 여기에 떠납시다. 여기는 당신이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온달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나도 당신 있는 곳으로 곧 갈 테니까요. 공주가 자기 눈물로 얼룩진 관뚜껑을 손으로 훔치며 군사들에게 말했다. 장군님을 모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군사들이 관에 들자 관이 어떻게 됐어? 가볍게 들렸다. 임금이 몸소 앞장을 서서 온달과 바울을 나란히 묻어주었다. 온달을 장사 지낸 지 사흘 뒤 새 무덤 곁에
곱게 누워있는 한 여인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평강공주였다. 뒷얘기. 어쨌든 어린 영혼이 말했습니다. 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럴까요? 꼬마별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슬픈 얘기가 되고 만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랍니다. 아니, 분명히 내 잘못이었어요. 난 결국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더 고약한 병을 안겨준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꼬마별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다. 잘못은 나한테 있었지요. 왜요? 그 아이는 병든 게 아니었던 건데 내가 병든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병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린 영혼이 손에 들고 있던 예쁜 쇠망치와 향기나는 걸레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고장난 별을 고치듯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탈이었어요. 그래요. 이까지 손재주를 가지고 손재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아무도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군요. 예, 슬픈 일이에요. 잠시 그대로 조용히 있다가 이윽고 어린 영혼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까만 허공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아니, 어린 영혼님, 그걸 왜 버리세요? 소용없는 걸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지요? 어머나, 소용없다니. 예, 소용없어요. 안녕 꼬마별님, 안녕히 계세요. 어린 영혼은 가슴속에 품었던 심심한 대심, 꼭 그만한 슬픔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